도스토옙스키는 20세에 안나와 결혼했습니다. 예, 1867년에 결혼했어. 67년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81년에 죽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15년간 결혼 생활을 합니다. 예. 톨스토이는 48년간 결혼 생활하죠. 톨스토이는 언제 결혼했냐면은 그러니까 35세에 결혼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 소냐예요. 소위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6세 차이 나죠. 예. 톨스토이하고 톨스토이 부인은 16세. 근데 톨스토이 부인은 18세에 결혼했고 톨스토이는 35세, 36세에 결혼했구나. 그다음에 톨스토이는 45세, 물론 두 번째 부인이지. 결혼은 35년, 35세 했지만 그 부인이 죽잖아요. 그죠?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제가 역사책을 뒤져봐도 안나 같은 여자가 없어. 아주 정말이야. 돌스토옙스키는 그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받은 사람인데 또 이런 얘기 안 했다가 또 아직 끝나보냐고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복받은 아니 근데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인류가 복을 받았죠. 에, 안나가 없었으면 돌스토이가 죽었을 거예요. 죽고 이 대작품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공적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나중에 죽고 나서 안나가 저기 뭐야 저 도스토옙스키 죽었을 때 나이가 35이야. 한참 때지. 왜 결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위대한 톨스토이 부인이 어디 가서 시집을 갑니까? 응?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 그 나머지 38년을 더 살아요. 안나가 38년 더 사는데 그 38년 동안 안나가 한 게 뭐냐? 톨스토이는 죽을 때 안나가 마련해준 그 쬐만한 집에서 그 마지막 안락한 그 삶을 처음이자 마지막 그 집, 쬐만한 집 거기서 그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작품 나오는 것을 다 자기가 자기 출판사에서 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또 벌어서 자기의 무슨 옷 사 입고 이게 아니라 톨스토옙스키의 박물관을 만들고 지금까지 막루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돌스토옙스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해서 돌스토옙스키의 사고, 돌스토옙스키의 모든 것을 또 안나가 자기가 자서전을 쓰잖아요. 그 자서전을 읽고도 수많은 여자들이 왔어.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무조건 안나가 살아있으니까 돌스토이하고 15년 살았던 마지막 살아있던 그거를 들으러 안나한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안나가 박물관에서 맞이하고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를 전 세계로 바치는데 주목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톨스토이는 죽을 때 그 양스키 역인가요? 그 역에서 죽을 때 그 벌써 이제 하인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하인을 통해서 그때 아마 전화가 조금씩 왔던 것 같아요. 막 그때 자동차도 나오고 그때 1910년도 11년에 죽었죠. 톨스토이는 전 세계 모든 기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 죽음을 생방송하는 거야.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때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학교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자선단체도 하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황제 부인도 톨스토이 팬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전 세계로 하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 일본 전쟁. 러시아 일본 전쟁 일어나는 걸 봤겠죠. 톨스토이는 19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 일본에서도 또 작품 인사들을 쓰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무릎 꿇고 일본 사람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과 러시아는 싸우지 말아라. 전쟁은 아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성인 역할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근데 톨스토옙스키는 죽을 때는 러시아에서 돌아가실 때는
톨스토이보다 더 인기를 끌었어. 가지고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저기 1년 전에 푸시긴 아십니까? 푸시긴. 예, 알죠? 푸시긴 그게 뭐죠? 어? 푸시긴 유명한 게 뭐예요? 어? 생활이 삶이 너를 속이더라도 노여워하지 말라고 유명한 푸시긴에 예, 그 푸시긴이 톨스토이프스키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푸시긴 그 다음에 뚜르그네프 제가 좋아했던 작품 다 나오네. 그 다음에 고골리 이 사람들이 5대 이 5명이 그 당대에 다 살았어요. 물론 푸시긴은 조금 일찍 조금 앞이지만은 예, 그 푸시긴의 장례식을 축사합니다. 거기서 러시아 그 국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러시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 예. 그러면서 그 죽을 때는 그 돌아가실 때는 그 저기 뭐야 국내에서 톨스토이 인기보다 톨스토이프스키에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왜냐 완전히 뭐 저기 작가 일기를 통해서 다 뜨니까. 그런데 그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30몇 년 동안 안나가 그걸 하면서 톨스토이프스키가 세계적으로 다 알려집니다. 그죠? 톨스토이는 죽을 때 벌써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광수가 춘원 이광수가 일본 유학생 시절에 파스칼 톨스토이 거기에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는 춘원 이광수가 톨스토이의 90%를 모방해서 한 거야. 상록수, 상록수 아죠? 뭐 신세대 젊은 남녀가 신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저기 미개한 데 가서 어떤 계몽주의다. 자 그래서 거기 좀 조금 특이해서요. 제가 왜 자꾸 톨스토이 하냐? 이 두 사람이 당대를 거의 같이 살았고 세계 3대 문호 중에 두 사람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이야. 예. 한 사람 나쁘고 한 사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과 극의 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삶에 두 사람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영향을 주냐 한 사람도 영향을 받는데 그걸 오늘 심층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톨스토예프스키의 보면서 톨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의 작품을 얘기하면서 톨스토이 작품도 간간히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톨스토이 작품은 뭐 어느 한 개라도 책 한 권은 다 읽었을 거야. 뭐, 누구 책이 됐던 간에 지금 뭐 잊어먹더라도 제목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기독교인들한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려운 책 안 읽어도 돼. 자 제가 말씀은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뭐 칼바르트라고 뭐 21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학 책 한 권이 9,000페이지야 9,000페이지 말 됩니까? 9,000페이지를 누가 다 읽어? 그런데 톨스토예프스키의 가장 톨스토이가 아니라 칼바르트에 가장 친했던 그 당시 제펜벨의 독일의 스위스의 뚜르나이젠 목사가 있어요. 이 뚜르나이젠 목사는 우리 저 권사장 저기 목사님 가서 물어봐. 뚜르나이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아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뚜르나이젠 목사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은 이 사람이 책 한 권 쓴 게 뭐냐? 그게 명저야. 톨스토예프스키 평전. 제 집에 있죠. 얇어. 굉장히 얇어. 100페이지, 아니 100페이지 넘겠죠. 한 200페이지 안 되는데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제가 분석한 우리 굉장시키겠어요. 뚜르나이젠 목사가 쓴 톨스토이 평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톨스토이의 글을 평가하고 톨스토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걸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내 집에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읽는 것이 저는 솔직한 말씀드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칼바르트 9,000페이지 읽은 거 저도 9,000페이지 읽을 수가 없죠. 읽은 만큼의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사람들한테 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저 없는데 목사님들 몇 사람이 저한테 이 책을 빌려갔었어. 자, 요거를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성인이냐? 죽을 때 톨스토이는 성인으로 취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성인은 아닙니다. 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생계형 작가입니다. 자기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라고 그랬어. 나는 돈을 내 글을 쓰게 하려면 나한테 돈을 먼저 줘라. 난 돈 없으면 못 산다. 아주 철저한 프로 작가였죠. 지금 우리 프로 작가 많잖아 지금. 그런데 음악사에서 제일 프로 음악인이 누굽니까? 최초로 직업인이 작곡가야. 누굽니까? 베토벤입니다. 아시죠? 베토벤이 프로 작가입니다. 이상 베토벤 같다고 보는데 음악에서는 베토벤, 소설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최초. 지금은 다 작가가 프로 작가지만 처음으로 생계형 작가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돈 때문에 울고 웃었어요. 우리하고 같은 거야, 우리하고 같은 시대야.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똑같은 거야. 도스토옙스키는 나는 돈을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프로 정신이죠. 톨스토이라든가 뚜르기네프는 백작, 공작 다 그 귀족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돈 안 벌어도 돼. 어디겠으면 톨스토이는요 40몇 살 됐을 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지에서 돈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너무 많고 인생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내가 인생이 허무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프스키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사람 얘기지. 배부른 사람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자, 늘 마감에 돈을 항시 마감에 저기 있어. 글 마감에 왜 먼저 돈을 받고 했으니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마감에 기니까 글씨가 빨리빨리 써야 되고 글씨를 나중에 다시 톨스토이라든가 뚜르기네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정선을 안 했어요. 다시 고치고 그게 없어.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 돈을 이렇게 맨날 갈고 있는데 돈이 생기면 물 쓰듯이 써버렸다는 점입니다. 그게 내 젊었을 때와 똑같아. 제가 돈이 생기면 물 쓰듯이 써. 형이 남긴 빚을 갚느라고 형수들, 조카들, 의붓아들까지 돈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거지에게 지갑을 통째로 털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분석을 하지만 톨스토옙스키인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톨스토옙스키의 돈은 축적이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하고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 아는 친구 좀 아주 친한 놈은 아니지만 돈을 모으는 게 취미야. 돈을 안 써. 너 왜 안 쓰냐? 그래서 나는 돈 모으는 게 재밌대. 참 별 희한한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없더라도 돈이 생기면 막 쓰는 거야. 이게 자유의 상징인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이라는 게 축적이 아니라 내가 귀족처럼 내 가까운 여기 한참 5, 6년 아래에 톨스토이나 이런 놈들도 다 앉아서 여행도 가고 승마도 하고 말이야.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없잖아. 근데 막상 돈이 생기잖아. 그러면 먼저 그걸 쓰는 거야. 그때 자유를 느끼는 거야. 돈에 대한 자유. 서머셋 모음의 저기 후기 작가죠. 인간의 굴레 쓴 서머셋 모음도 돈은 인간의 육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오관이 뭐죠? 눈, 코, 입, 귀를 손을 즐겁게 해주는 게 육관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거야. 근데 그 의미에 딱 맞는 게 도스토옙스키 같아. 돈은 많이 없었지만 돈이 생기면 좀 그때 재미도 보고 기분도 보고 내키고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향락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서
귀족적인 호기를 부리고 싶어 했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도 간질이 있었죠. 간질. 죽을 때까지 간질. 오죽했으면 말이죠. 신혼여행 가서 간질이 발작하잖아. 그게 자기 부인한테 당신 나 간질이 이랬을 때 당신 다치지 않았어까지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안나의 회고록이 나온다고. 그다음 도스토옙스키는 그 간질을 할 때 간질 발작 5초 전에 그 호통에 막 할 때 그걸 희열을 느꼈대 나는 간질이 안 걸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이건 안 되겠더라고. 한번 간질 한번 걸려봐야 됐어. 예. 그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일반이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 영성을 봤대. 아 이거 간질 한번 걸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그런데 톨스토예프스키는 자기 자신 안에 모순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현대 실존주의의 창시자가 돼. 그런이 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근대 소설과 현대 소설 틀린 게 뭐야? 근대 우리나라 잠깐 저기 뭐야 저기 뭐죠? 저기 텔레비 연속 부분 좋은 놈은 계속 좋게 나오고 나쁜 놈은 계속 나쁘게 나오고 이거는 현대인을 그리는 게 아니야. 우리 저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계속 좋은 게 있고 계속 나쁜 게 있으니까 그 근대 소설이라 그렇지. 착한 사람 계속 착하고 못하다. 요즘 우리나라 아직 그걸 못 벗어났어. 작가 진짜 보면 백마탄 왕자는 저기 뭐야 말만 백마탄 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백마고 말이야. 그거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거밖에 안 되지. 벌써 150년 전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다양성이 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질투가 많았어요.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질투했어. 저 자식은 저거 뭐 생전에 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사나 말이야.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는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겸손한 신앙이냐면 질투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시기 질투는 있었어. 그 본인이 인정을 해. 그러나 겸손은 또 독자들 편지에는 어느 작가보다도 답장했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에는 내가 돈이 없어도 이제 돈 생기면 지갑까지 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비열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신 앞에 엎드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도박도 진짜 좋아했고. 음.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이 소설에 보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심리가 각 주인공 통해서 다 발표가 돼요. 지하생활자 수기 같은 거 저도 옛날에 읽었었지만 어떤 병적인 저기 어떤 그 심술적인 병적인 의식이 있고 또 까라마자포 형제에서 나오는 우리 홍사모가 말하는 안료사에서 나오는 그런 천사 같은 순수함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내면에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내면에 안 그렇습니까? 천사 같은 순수함만 있습니까? 악마 같은 것만 있습니까? 어떤 데는 그게 그 순간순간에 시간에 따라 바뀌어지잖아. 예. 그래서 그 악마를 직시하고 이 자신 안에 있는 악마를 이분은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 뭐 악마가 바깥에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악마는 자기 자신에 자기가 악마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가 천사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악마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을 알았어요.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선과 악, 선성설미스가 산악설미가 김우지가 지시했지만 양면에 다 있어. 어느 한쪽에 그걸 적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저기 저번에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해 뭐야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할 때 4년 동안 5년 동안 그 족쇄를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 정도의 죄인이었다. 족쇄를 타고 다녔다. 족쇄. 그런데 이 흑수저에다가 빚쟁이하고 중증 간질에다가 범죄자하고 저기 알코올 도박 중독자인데 이 사람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그럼에도 회복 탄력성.
그럼 뭐래. 이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냥 회복하는 거. 이런 것 다들 거기에 저기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웠습니다. 회복.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의 그 저기 뭐죠? 현대사의 그뭐 대통령이 됐든 뭐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그 대통령을 어느 대통령을 저기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간에 대통령 된 사람들의 다 가만히 보면은 아주 회복력이 뛰어나요. 그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봤더라도 어느 대통령을 좋아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주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시체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간다는 상황에서도 자기 그를 했는 그런 그 회복력이 뛰어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도 마찬가지. 재계도 정지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정지용 회장이 톨스토예프스키라면 이병철은 톨스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체말로 됐는데 둘 다 재벌이 된 거죠. 예. 회복력이 뛰어났다는 얘기 또 저기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도망갔다 이제 유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나 끊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러시아로 돌아와가지고 1871년 2년에 돌아오는데 거기 딱 10년간 5년간 해외에 살았다가 10년간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그 안나하고 그 러시아 베테스부르크에서 현재 생활하는데 안나가 그 무렵에 안나가 저기 1874년도가 3년도에 쓴 그 악령이 발표돼 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 빚을 갚고 출판사 차려가 됐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출판사 차리고 세계 최초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 10년간. 그래서 거기서 작가 일기라는 걸 내가 말씀드려서 한다고 작가 일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 1인 잡지사를 만들어. 1인 잡지사. 출판사가 있으니까 1인 잡지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사회 신문들 많이 봤잖아. 신문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인권이 유리된 거 이걸 갖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신문의 파급력이 뛰어나가지고 다시 재판해가지고 다시 풀려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지? 유명한 독자들은 소설책을 많이 팔았지만 자기가 신문을 통해서 뭘 해가지고 사회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걸 신문을 통해서 세계 문화사상 위력 없는 1인 월간 잡지를 통해서 그게 잡지예요. 네. 단편 소설, 문학 비평, 정치 논설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홍 목사가 우리 같이 여기 이거 하듯이 우리 이거 하듯이 실시간 통화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러시아 젊은이들이 마찬가지 서구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신은 죽었다. 그때 신은 죽었다. 그때 한참 자유주의실하게 막 할 때야. 그래서 과학과 이성만으로 지상에 나오는 저기 건설에 뒤지다가 막 했단 말이야. 그 도스토옙스키는 거기 작가 일기에서 이걸 개미집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개미집 안에 들어있는 니들이 뭐냐 개미집이 봐봐 이쪽밖에 안 되냐 말이야. 그 당시 사회주의가 이 빵을 골고루 나눠주겠다. 저기 모든 걸 경제를 다 평등 만들겠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신리를 대체하려는 무신론적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회주의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바르게 시작할 때요. 신은 사라진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자유를 뺏고 스스로 인간이 돼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 빵을 위해 자유를 반납하라 유혹하는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장 잔혹한 지금 짜르 러시아 그 황제 체제보다 더 폭력으로 기결될 것을 예언했어요. 야, 공산주의가 니들이 평등을 요구하고 빵도 똑같이 주고 안 되겠다는 것이 니들이 앞으로 짜르보다 더 전체적인 폭력을 이끌 것이를 갖다가
예언했어요. 그들은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1억 명의 목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아, 정확하죠, 그죠? 1억 명에서 죽었죠. 이는 스탈린주의와 전체주의의 도래를 정확히 맞춘 섬뜩한 예언이 됐은 거예요. 예. 톨스토이는 그런 예언을 안 했죠. 톨스토이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선을 해가고 우리가 선을 향해서 나가자. 그러니까 위에서 좀 중복이 될까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혁명은 그 당시 그 뭡니까 황제를 타도하기 위한 네차예프 사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학에서 네차예프 사건을 많이 치는데 네차예프라는 사람들이 특공들에 조직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황제를 비밀에 칠칠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배반할 걸 저기 하자 무차별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그게 신문을 나서 그게 네차예프 사건이에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 네차예프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71년대 그 film 보면서 악령이라는 책을 쓴 거야. 악령. 그게 데이트 치는 거야. 이 사람은 항시 책이 사회하고 그 지 삶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폭력이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잔인할 수가 있냐 말이지. 자기 나라는 끝까지 인민을 갖다가 말이야 그 얽매이는 농노제도가 있는 황제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그런 것은 또 폭력을 올라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1872년부터니까 약 한 6년간 한 6년간 저기 돌아가실 때 죽을 때까지 얘기 나옵니다. 작가 일기는 매호 다 매진됐고 러시아 전역에서 독자들의 표지가 쇄도했어요. 자살을 국민 멘토가 된 거야. 국민 멘토가 맞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까라마우스 평자가 나온 게 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그래서 국민 멘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 멘토 국민 멘토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학생, 남편과 갈등을 겪는 주부,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지식인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편지들은 일일이 답장해줬어요. 아니 이것은 중요한 거는 작가 일기의 지면을 통해 답변했어. 그래서 그는 단순한 작가로 러시아의 랍비가 됐습니다. 알죠? 랍비가 뭐예요? 스승이죠. 러시아의 스승이 됐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돌아가실 때 세계의 성자가 됐고 세계의 대성자. 고쳐야. 네. 자, 작가 일기는 그의 마지막 작가 걸작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산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론에 나옵니다. 작가 일기에서는 그 아동 학대 재판을 통해서 그 아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풀어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소설 이반 까라마조프가 신에게 항의하는 논리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 어린애들의 생명이 한 명이 죽음 후에 이 천국이 있다면 난그 노하겠다고 나오잖아요. 다 여기서 다 나온 거야. 그다음에 대신문 사상, 대신문가 내가 말하는 사회주의와 카톨릭을 비판하는 노설들은 노설이 막 나와요. 사회주의 그 당시 기독교, 그 당시 그 러시아 종교,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주의 노설들은 소설 속의 대신문간의 논리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조시마 장로는 러시아 민중에 대한 영성에 대한 탐구는 조시마 장로라는 이상적인 인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는 없지만 조시마 장로의 그런 건 못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조시마 장로 나왔어요. 작가 일기와 까라바즘 소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가 일기에서 포착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술로 소설로 승화시키는 유기적인 관계였다는 걸 내가 밝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작가 일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분석을 내가 좀 해봤는데 여기 시간이지만 한나간다는 얘기할게요. 그 네차예프 사건 악령이 소재된 거 있잖아요. 저기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혁명은
나는 네차예프가 아니다. 거기 그 작가 일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제가 현실적으로. 하지만 역시 젊은 시절 나는 네차예프가 될 수도 있었다. 그잖아. 그거 알았죠? 저기도 저기 가입이 됐잖아. 가입해서 사용 언도를 받잖아. 그쵸? 나도 네차예프가 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그 악령에 들려 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게 정의라고 해가지고 막 그랬지만 나도 네차예프였다 이거야. 그런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잘못하면 더 큰 폭력이 일어난다 이거야. 예, 예. 그러면 이거 나왔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작가 일기에서 자기가 페트라프스키 시절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혁명가 있음을 고백한다. 그런 청년들을 비난만 하는 꼰대가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분노했었다 하면 공감을 먼저 시도하면서 그 청년들한테 지금 내가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혁명의 논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을 치명적인 결함을 작가 일기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작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죠. 예. 도스토옙스키는 혁명가들이 빠진 학명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 이제 앞으로 그다음 공산주의까지는 안 됐지만 인류 전체의 행복으로의 1억 명쯤 제거해도 좋다는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인간은 영혼이 아니라 숫자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건 그 글에 가장 기본적인 내가 받아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네차예프가 쓴 혁명가의 교리문답에서는 네차예프 그 신문에 그 네차예프가 이제 저기 잡혀가지고 죽잖아요. 혁명가는 동정심도 사랑도 명예도 없어야 한다. 오직 혁명이라는 목적만 존재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레닌 구절하고 똑같아. 레닌이 알죠? 예, 예. 도스토옙스키는 이를 보고 악령의 등장인물 잘 아니오신 많은데 뭐 시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구체화시켰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설명한다. 러시아를 울린 법정 드라마 크로덴베르크 사건이에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딸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해서 아버지가 그 재판을 넘겨줘요. 근데 당내의 그 명망 높은 변호사는 화려한 업무에서 아버지를 변호하고 오히려 맞은 아이를 거짓말쟁이라고 해가지고 지 아버지를 무죄로 이끌어놔요. 거기서 화가 난 거야. 우리 저 또또옙스키는 그 아이들 영혼을 그 아이의 찢어진 살점만 보았지 영혼이 찢겨 나간 아이의 영혼을 보지 못했다. 이 아이가 법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 텐데 그거 하겠느냐? 그 작은 가슴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봐라 말이야. 이 사건은 훗날 까라마주고 형제들에서 입안이 어린아이들 눈물 위에 세워진 천국은 거부하겠다는 대목으로 지체적 모티브가 생기는 거야. 어? 어?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그것이 보지 못했던 걸 신문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그냥 전 국민에 그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일 저기 톨스토옙스키가 전 국민에게 특히 여자한테 환호를 받는 거 뭐냐면 임산부 살인 미수범이에요. 임산부인데 그 어떤 계모인데 임신의 계모가 남편과 불화 끝에 6살짜리 의붓딸을 사총으로 던졌어요. 뭐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마녀라 욕하면서 시베리아 유황을 외쳤어요. 그러더니 시베리아 유황을 그걸 저기 판사가 내줘. 근데 그 기사를 읽고 야 임신이라는 특수한 생리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했는데 당시 그녀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여자애가 그 꼬마애가 그 남편으로 어떤 동일시가 된 거다 말이야. 그 순간에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신 우울증에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남편을 닥달받으니까 그녀를 감옥에 보내게 하는 것은 태어날 아이에게 죄까지 더 넣는 것이다. 결국 도스토옙스키 때문에 다시 무죄로 풀려나서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여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출소 후 도스토옙스키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청하고 있던 이 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돌스토옙스키는 책상 불린 작가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현실,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잡지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 기독교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글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지식이 보였음을 생생해요. 그게 바로 말한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자살하려는 청년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허무주의. 그때 허무주의가 판쳤어. 허무주의가. 작가 일기에서 자살한 소녀 기술을 분석합니다. 그녀는 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지만 지루해서 죽는다는 식의 유서를 남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논리적 자살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말해요. 영원 불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인간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견딜 수 없는 곳이다. 흙, 대지와 연결이 끊어진 채 머리로만 사는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내 안에 따뜻한 예수님의 영혼과 주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거기까지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되는, 그게 되는 거야. 지식. 일단 이제 톨스토이하고 비교하면서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푸시기 추모 연설. 바로 본인이 죽기 1년 전에 한 거야. 본인이 죽기 1년 전에 남 죽은 추모 연설한 거야.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 강장, 모스크바 푸시킨 동상 제막식 때요. 푸시킨님은 뭐 토스토이하고 견주는 3대 러시아 3대 문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 푸시킨이 어떻게 죽었죠? 자기 부인을 농락하려고 하는 놈한테 그 열받아가지고 권총 저기 결투를 벌려요. 근데 죽죠. 자기가 죽어. 결투를 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할 수는 없어. 귀족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푸시킨이 그렇게 일찍이 죽습니다. 결국 부인 때문에 죽지 뭐. 또 부인도 잘못 만나가지고 안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푸시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역사에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푸시킨하고 모차르트. 참 정말 부인들 때문에 말이지. 부인 때문에 안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못 봤어요. 그 푸시킨 제막식 때 그 모스크바 그에서 지금도 있어요. 푸시킨 동상 모스크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글을 얘기해요. 러시아인의 소명은 유럽의 갈등을 껴안고 전 인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점점점점. 겸손하라 오만한 인간이여 내 안의 오만함을 꺾고 대지의 민족의 머리를 숙여라.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시키는 거야. 우리 유럽. 연설이 끝나자마자 청중들은 일자의 비명을 지르며 연단도 뛰어들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끌어안았고 돌스토옙스키 평생 라이벌이었던 뚜르게네프 작품 안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단편들 많습니다. 기가 목파상의 단편만 더불어서 뚜르게네프 기가 막히죠. 뚜르게네프라고 둘이 친구였는데 둘 다 서로 으르렁거렸죠 사실은. 근데 돌스토옙스키가 좀 이 사람을 많이 질질했지. 돈 없을 때 돈도 꾸고 했어 뚜르게네프. 거기다가 포옹을 했습니다. 그 뚜르게네프조차도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예, 네, 예. 포옹하는 한 청년은 돌스토옙스키의 발 앞에 기절했습니다. 돌스토옙스키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사람들이 나를 예언자라고 불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단순한 문학 행사가 아니었고 분열되었던 러시아의 서구파와 슬라브라는 말은 앞으로 슬라브는 러시아입니다. 그죠? 러시아 말을 슬라브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조선이라고 하듯이 미국을 양키라고 하듯이 그죠? 네. 네. 서구파와 슬라브파 귀족과 평민이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영적인 통합을 경험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앞으로는 이게 더 이상 안 나와. 이게 마지막이었어. 그 당시 온 국민이. 예. 비평가 조지 스타이너. 이제 저는 이제 돌스토옙스키 많이 읽었으니까 조지 스타이너하고 스테반 브라이커
이 두 사람이 토스토예프스키의 아주 대단한 비평가예요. 그 글을 읽으면은 내가 이때 소개를 할 거야. 아, 정말 명문이고 인상품이더라.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 사람 거는 하나만 얘기할 거야. 비평가 조지 스타인하고 3대. 톨스토이나 토스토예프스키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 취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잘 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 톨 아이고 이제 톨스토이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러시아 정교에서는 톨스토이는 이단이었습니다. 1901년 러시아 정교회는 톨스토이를 파문합니다. 톨스토이는 지독한 합리주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합리주의였어. 합리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뭐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지성으로 깨닫지도 않고 대충 믿습니다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등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모두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사복음서,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편집하여 톨스토이 복음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톨스토이 복음서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지? 요즘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란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 어떤 예수님의 직접 인간으로서 한 말씀만 모집을 했어요. 톨스토이에게는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도덕 스승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이야 맞아. 톨스토이한테는 예수님은 자기 스승이고 톨스토이 예프스키 때는 뭐죠?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자고 그 차이예요. 스승과 구원자의 차이예요. 자, 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오히려 산상수훈을 더 정확히 더 제일 중요시한 사람은 톨스토이예요. 우리 산상수훈 교회죠. 이거 자 그런데 보세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을 쓰지 말라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 했던 기독교 윤리자의 최극단의 평화주의자였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께 이거는 우리가 루터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정말 힘든 거다. 이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대단하죠? 그 어려운 걸, 그 어려운 거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냥 하려고 했던 체가 아니야. 진짜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 예수님은 구원자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뭐 무시하고 그런 것은 이건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 오늘 톨스토이를 알라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는 얘기야.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위대한 도적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윤리 스승이었어. 톨스토이한테는. 그렇지만 톨스토이한테는 자기의 구원자였어. 예수밖에 희망이 없는.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기독교 윤리주의자, 기독교 극단적인 평화주의였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기독교. 자,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성이 아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편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는 가짜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진리 대신 가짜로 증명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겠다. 야, 이거 뭐 웬만한 형장이 있으면 사라진 성인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하나는 위대한 스승 그걸 다 하겠대. 이게 천상수훈을
진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는 체가 아니고. 그에게 도스토옙스키는 도덕교는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는 육화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된 신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예. 그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부활, 인간의 비참함을 끌어안는 십자가의 신비를 믿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죠. 아까 틀리죠? 톨스토이하고. 네. 따라서 톨스토이는 진정한 의미의 정통 교리의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는 일부 신학자의 평가는 옳은 평가입니다. 네. 톨스토이는 신의 나라를, 자 보세요. 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도스토옙스키는 반대로 신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다가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 가능한 거 맞죠? 다가갈 수 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가 영원히 구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 구현될 것이다. 그야. 100%는 안 돼. 그렇지만 다가갈 수 있다고 그랬다. 그것도 하나님 심판도. 이 사람은 뭐야? 나가 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예수님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자, 그래서 예. 제가 말했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농사를 지어라, 사랑하라. 아주 확신에 찬, 아주 예수님의 스승을 두고 아주 확신에 찬 교사였다고. 톨스토이는 그 반면에 당신 안에 있는 악마를 보았는가? 네 안에 있는 악마를 보고도 그래도 신을 믿을 수 있어? 그는 고뇌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럼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톨스토이는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확신에 안 차고 계속 보고 있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6개월 다니고 영화 밀양에서 말이죠. 그 선임범이 갔더니 저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구원받았대. 그런 신앙, 그런 싸구려 신앙보다는 몇천 배 낫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악마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붙들었던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내가 신적으로 한데도 그걸 끝까지 추구하면서 계속 놓지 않았어. 단 한 가지. 나중에 제가 그 신앙 고백 편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계속 의심을 했어요.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의심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하고 충돌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우리 고민하듯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고 갔어요.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았어, 항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그 나중에 진짜 편지에서 고백이 나와요.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뭐냐. 그냥 조금 믿고 성실 몇 번 믿고 그냥 안락한 자기 신앙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피튀기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어떤 사람 그러죠. 그거 맞아. 신앙이 모자라서 그래. 천만의 말씀. 나는 그런 목사님 만나면요.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 보세요.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말이지 밤마다 여자들하고 그런 욕정의 꿈을 꿔. 그게 인간이야. 회심한 사람이 몇 년, 2년, 3년 읽었다고 그 신앙의 말을 자기 안주한 그런 신앙 저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신앙에서 정말 돌스토이처럼 그게 그런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야 얘기죠. 도마 같은 사람. 도마는 그러잖아. 예수님 믿는 12제자인데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잖아. 그 구멍에서 손까지 집어넣잖아.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손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자기가 확실히 확인을 해.
예수님 너는 뭐 확인을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확인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가 낮에는 톨스토이처럼 건전하게 일하고 선한 사회를 악한 사회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밤이 오면 고통이 덮치면 내가 낮에 했던 얘기가 이것이 과연 나의 의가 아니었는가? 톨스토이브스키가 켜놓은 촛불 안에서 우리 내면의 시민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낮과 밤으로서. 그래서 오늘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건강 이상과 톨스토이의 뜨거운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제가 오는 것은 톨스토이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게요. 예,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를 부터 거의 50 전에 다 썼어요. 써가지고 50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50대 중반에 썼네. 예. 그의 내면은 성공한 작가가 아닌, 그렇지만 안나 까레니나 썼을 때, 전쟁과 평화 썼을 때가 이 사람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죽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참회록을 보면, 참회록이죠. 우리가 저기 고등학교 때 우리가 세계 3대 사지선대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저기 뭐죠? 저기 뭐야, 예비고사에 뭐 3대 참회록이 아닌 것은 고백록이 것은 저 어거스틴의 고백록 다 알죠? 루소의 고백록,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둘 다 이름 비슷하죠? 저희 집도 이제 참회록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참회록 보세요. 예? 저 참회록은 톨스토예프스키가 죽은 지 바로 1년 후에 나와요. 예? 참회록이. 와, 저기 있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 전쟁터에서 죽인 거 말고 바깥에서 사람을 죽인 나와. 뭘로 죽였다는 건 안 나와. 자기 내면에 자기가 여자를 농락한 거, 자기가 그냥 그 죄에 빠진 것들, 루소의 고백록 저리 가라요. 인간의 그걸 다 쏟아내겠다고 했다고. 너무 적나라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야. 거기 보면은 그 진리를 참 탐구하는 그 기독교의 허구성, 예수가 허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러시아 종교라든가 이런 걸 허구성을 타가지고 동양 사상까지 다 탐구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희들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전 세계 모두 사상가들이 쓴 책을 그 글을 다 모아가지고 지가 또 이게 평화에 쓴 게 나와. 죽을 때까지 그 진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예. 그런데 50대 초반에 40대부터 그게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다 들어오지, 연기에서. 거기다가 또 자기 인세가 들어오지. 40대 초반에 벌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남부를 또 없는 부와 건강. 이 사람도 등치도 좋아요. 등치가 산만해. 건강도 해. 살아가는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세속적인 이름을 때 그런 완벽한 성공입니다. 50이 들어서면서 인생의 황금기에 갑작스런 자기 영적의 흑사병이 들어온다. 흑사병. 자기의.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나의 삶은 멈췄다. 숨은 쉬고 먹고 마시고 잠잤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40대 후반 중반부터 죽음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게 또 맨날 톨스토예프스키 입장에서는 배부른 놈의 그거지. 그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 사람이 틀린 거야. 톨스토이는 28에 벌써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 죽음을 경험했다고. 이 사람은 인생이 다 절정기에 그때서야 죽음을 생각한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톨스토이프스키는 젊었을 때 어렸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본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면서 희망을 주니 거기다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이제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죽음을 알고 그때부터 죽음의 심연을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늦었어. 그죠? 20년이 늦었지. 그죠? 20년이 뭐야? 그지? 이게 나온 거야. 정반대지, 이 사람은. 오죽했으면요, 맨날 저기 사장 나가는데 자기 영지가 1600만 병이야. 1600만 병 지금도 있어요. 네. 거기에 이 밧줄하고 엽총을 놓고 갑니다. 왜? 충동적으로 자살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소설을 많이 쓰니까 충동적인 인간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그 정도입니다. 예. 도대체 이 명성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내 가족도 죽을 것이고 내 작품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허무가 그의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뭐 솔로몬, 구약의 석가모니 이거 다 책을 섭렵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죠? 네. 술 먹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자, 근데 거기 뭐야? 근데 이거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솔로몬, 석가모니 공통된 게 뭐예요? 다 삶은 고통이면 무의미하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허무주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인문학적 지식, 소크라테스나 쇼펜하우어는 뭐 더하고, 솔로몬도 가지고, 솔로몬도 뭐 헛되고 헛되도 나오잖아. 예.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인상은 말이야, 공술의 공수하다 말이야. 예. 하나같이 책을 다 읽었어, 이 사람이. 예. 삶은 고통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허무주의였던 거야. 그런 인문학적 지식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톨스토이프스키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 내면적인 그 어떤 그래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계속 추구하면서도 끝까지 어떤 신의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강인함은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 그들은 우리 같은 무너질 거야. 그런데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뭐 담배 편지 안 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영지에서 지금도 가면은 그 야스나폴리나에서 예, 그 보면 지금 문학의 성지가 돼 있죠.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걸 안 보고 온 게 좀 험인데 갔다 가봐야 돼요. 온 사람 1200명에 자기 살던 저택은 지금 박물관에 돼 있어요. 거기서 다 자기 농도들 있잖아. 농도들이 자기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죽을 거 살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고생 엄청나게 하고 떼약 빚어서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재미나게 타작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저 행복한 모습이거든. 아니 가장 불행한 모습에 된 놈들이 어디 나보다 더 행복하단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인문학 지식 필요 없다 이제. 이게 다 한 바퀴 돌고 그제 돌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자기 삶을 나는 삶을 부정하는데 저 무지한 농부들은 어떻게 삶을 긍정하는가? 나는 동서고금에 지금 다 입고 했는데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또 어떻게 해냈어? 그런 화려한 기적의 옷을 벗고 농부의 옷을 갈아 입습니다.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며 비로소 숨을 쉬게 합니다. 그 당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성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그 메인 주제가 톨스토이는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자, 제가 그저께 했던 5장 7장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중요해요. 교리는 나도 교리는 싫어. 교리나 신비 이건 아니야. 신비가 아닌 윤리적인 실천 강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리공학 선생으로 그죠? 영적 모학 선생이 아니라 어제 뭐야? 네.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을 찍어도 맨발을 늘려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결단합니다. 이 사람 결단하면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런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바로 그 후에 나오는 이 사람의 영향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죠? 네? 비슷한 시기죠. 저기 간디, 간디, 저기 저 비포 그다음에 우리의 3.1운동 이게 다 이 톨스토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전체 비폭력 무장지 채식주의 금주와 금연 사회주의사의 부정 이러한 이거 뭐 완전히 뭐 2000년 전에 그걸로 또 돌아오는 거지. 박한모순 전 세계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단순한 작가를 넘어 인류의 살아있는 스승으로 성자로 추앙받게 여기까지 톨스토이는 분명히 기독교 정신을 삶으로 구해낸 위대한 휴머니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 결론입니다. 그럼 본론 휴머니즘의 딜레마. 자, 보세요.
사랑의 순서와 가정의 비극입니다. 제가 이건데 제가 이제 요거로 해서 내가 저기 다음 주에 그 설교 제목이 이제 제가 저 말하겠습니다. 위대한 휴메니스의 고독한 죽음입니다. 예? 예, 톨스토이. 저는 톨스토이를 깔라고 저기 설교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 같은 사람이 톨스토이를 깝니까? 그렇지만 톨스토이의 그 기독교하고는 좀 어긋나갔던 것은 제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인류를 사랑했으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예. 이 여러분 이 거룩해 보이는 성자의 뒷면엔 찢을 수 없는 가정의 비극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토지, 1600명 토지, 지금까지 들어오는 막대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쇄 수입이에요. 도스토옙스키에 더불어서 저작권까지 포기하고 이걸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야. 이 저작권을 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이 지점에서 그의 아내 소피아와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는 소피아는 누굽니까? 제가 말했죠. 48년 전에 35세와 18세를 결혼했습니다. 톨스토이와 48년을 함께 살며 무려 13명의 애를 낳았어요. 13명.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상당히 정력가는 맞습니다. 산만해. 톨스토이가 정말 안 돼요. 그중 5명을 먼저 가슴에 보내고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악필로 유명한 그 악필은 또 저하고 같네. 톨스토이가 악필만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악필로 유명한 톨스토이 원고를 그 방대한 전쟁과 평화를 무려 7번이나 정서하며 이게 3,000페이지가 넘죠. 3,000페이지가 뭐예요? 전쟁과 평화를 무려 7번이나 정서하며 남편의 위협을 저기 돈 1등 공신이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그 똑같이 그런 면에서는 뭐 안나와 같죠. 그죠? 안나보다 더 많이 썼지. 그리고 안나는 15년 살았지만 23배를 살았어. 3배로 더 많이 살아서 48년까지 살았어요. 네. 하지만 톨스토이에게 그녀는 자신의 숭고한 인류를 위한 숭고한 휴머니즘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장애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호소했습니다. 여기 나와요. 아내 호소했어요. 여보, 우리에게는 아직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8명이나 있어. 당신이 모든 것을 남에게 던져버리면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자로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톨스토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를 움직이는 그 제자가 하나 있어. 그럼이 아주 톨스토이의 그런 인류애적인 사회에 경도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그런 이데올로기 나쁜 이데올로기는 아니지 좋은 이데올로기지 경도돼가지고 이거 다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톨스토이 스승님이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또 제 부인 들어오면 둘이 말을 이라고 있어.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좀 비밀스러운 얘기 있다가 우리 와이프 들어오면 이러고 있는 거, 그 비슷한 걸 느끼고 있어요. 뭔가 와이프가 그런 거, 이렇다. 그러니까 와이프보다 그 제자를 이광수 같은 그런 제자를 더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또 소리 요즘에 그는 밤마다 유언장을 고치고 또 스태프는 유언장을 고치고 또 왜냐면 또 얘가 가져갔을까봐. 아내는 또 그것을 찾아내려 남편 소재를 찾는 완전히 고양이와 쥐싸움이 시작된 거야. 저녁마다.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제 옛날에 뭐 저 돈 숨길 때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밤마다 그냥 찾아내고 말이지. 그런 거. 우리는 여기서 깊은 의미를 제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직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신 가족에서 시작하여 이웃과 인류를 확장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은 공중에 떠있는 인류를 향해 있었고 정작 그의 발밑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아내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농부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시적 눈물이 아니야. 진짜 눈물을 흘렸어. 평생을 헌신한 아내를 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를 무시한
자기 확신에 찬, 제가 이분을 좀 앉으면 이데올로기적 휴머니즘이 아닐까. 제가 말을 붙였어요. 휴머니즘이 휴머니즘인데 벌써 이데올로기가 됐다 해야지. 이데올로기적 휴머니즘이 아닐까. 한계가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앞세운 선의 추구는 신념을 앞세운 선의 추구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날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데 1910년 10월 28일 우리나라 3.1운동 벌어질 때네 그죠? 82세 노인 톨스토이는 아내 가출하죠. 가출해서 아스타복역 광장에서 폐업을 쓰러집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러시아 기자들이 아니야.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와. 다 오는데 왜 기자? 근데 하인 하나 데려왔거든. 근데 거기에 내가 뭐 유튜브 이런 사람도 보니까 전혀 그건 없더라고. 저는 거기 뭐냐 있어. 갔는데 갔다가 언제 중간중간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하인이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하인이 뭐 연락이 된 거 보니까 위대한 역장들 오면 뭐 위대한 토스토이 이렇게 섬세한 얼굴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자기 딸이 와. 딸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 딸이 이름이 아빠 엄마가 아빠 남겨놓은 이 글 보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글이 뭐냐 나는 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따라가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왜냐면 틀리니까 이렇게 막다 이해해 주기 바라건단 말이야. 그걸 읽고 48년 동안 모셨고 하늘같이 물론 중간에 다투기도 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소피아는. 애를 13명 낳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빠질 년을 가까스로 말렸다는 거야. 어? 도스토옙스키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인 줄 몰랐지. 그냥 그렇게 그 열차를 돌려서 자기 집으로 오는 중에 그 아스타포 광장 역장에서 죽는 거야. 역장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못 가는 거야. 이제 왜 이제 거기 근데 그때 부인도 왔겠지. 부인도 왔는데 벌써 다 알지. 세상은 이 위대한 스승인 토스토이가 모든 걸 전체서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말려서 외출했다. 뭐 이거 아니야. 부인이 오니까 들어가려니까 부인 오면은 자기는 부인 만나러 가려고 했던 건데, 그지? 부인 오면은 또 저기 그 심장이 도질까봐 더 악화될까 못 들어가게 해요. 어? 그 제자들이라든가 뭐 거기 있는 기자들이 악녀로 아주 낙인 찍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48년, 50년을 같이 살았던 반평생 같이 살았던 것을 의식이 있을 때는 못 보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때 들어오게. 임종을 못 보거나 마찬가지지. 어? 비극적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데올로기적 휴머니즘이다.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 휴머니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모든 걸 포기하고 말이야. 자기 아들, 딸 포기하고 와이프 포기하고 기독교는 그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네 자식과 그걸 하고 사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겠잖아. 자, 반면 톨스토이보다 30년 먼저 떠난 도스토옙스키 죽음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사형수였고 도박 중독자였고 유형수였고 두 번째 안 남았나 사랑의 힘으로 도박을 끊고 독실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의 임종 장면은 톨스토이하고 정확히 아시죠? 제가 대주됩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임종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톨스토옙스키는 죽을 때 아내 안나를 부릅니다. 안나를 불러요. 이거 그대로 나와. 안나의 자서전에 그대로 나와. 예.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간직해왔던 시베리아에서 수용소 읽었던 낡은 성경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베리아에서 가져왔던 성경, 그 부인이 준 성경, 내가 다음 주에는 그 부인이 준 성경, 그한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이거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나갔지, 그지? 매 불과 뭐야? 4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야. 40년. 성을 가진다. 그는 아이들에게 하고 아내에게 탕자의 비유를 읽어주며 유언합니다. 왜 탕자의 비유를 했을까? 자기가 탕자였던 거야. 탕자의 비유를 평야에서 아내하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안나, 나 다시 말해야 돼.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어. 나는 결코 당신을 만난 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울지 마시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그는 아내의 손을 복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 톨스토이는 위대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와 평화 사상을 인류에게 큰 빚을 줬습니다. 저는 어저께 내가 읽는 책을 다 점검하면서 제가 이걸 쓴, 우리는 결코 인간 톨스토이의 치열하고 고뇌의 업적을 비난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요, 한국의 그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톨스토이가 뭐 저기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위대한 스승으로서, 물론 구원자는 안 했지만은 위대한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했던 것이, 그게 왜 죄를 해요? 자기는 그 기독교는 10년, 20년 된다고 해서 그거에 100%를 냈어요? 응?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봤어요. 특히 톨스토이프스키 잘 안다, 톨스토이를 잘 안다는 사람이 그런 가벼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톨스토이의 그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비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판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분이 그거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 인간 톨스토이의 치열한 고뇌와 업적을 결코 비난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진리를 찾은 구도자였습니다. 난 구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의지와 이성만으로 완성하려 가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은 결국 자기의에 빠져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잘못하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가 스승님의 명성이다. 스승님, 이거는 정말 저기 스승님 말씀대로 내가 전제사라 하기로 해야 될 겁니다. 맨날 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승의 가치만 믿었던 그런 휴머니즘의 선자로고, 톨스토이는 스스로 성자가 되려다 그건 아니겠지. 자기 스스로 성자가 되렸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톨스토이가 죽어가면서 기자들이 몇 명이 왔잖아. 거기 꽉 찼다고 그냥. 무슨 영화 촬영한 것 같아요. 그 톨스토이가 아직 와이프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도착했을지도 몰라. 못 들어가겠으니까. 어떻게 와이프를 못 들어가게 하냐. 난 정말 이 새끼 정말 이게 휴머니즘에게 그건 휴머니즘 아니지. 가장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자식들이 말이지, 가장 휴머니즘답지 않는 말을 한 거야. 45년 동안 50년을 못 쫓은 사람을 놔두고 한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이요. 그잖아. 휴머니즘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휴머니즘답지 않은 걸 거기서 한 거야.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부인을 바깥에 있는데 못 봤지.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하냐면, 시끄러우니까 기자가 온 건 아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올 시간 있으면 우리 왜 오지라데 이런 데 가서 취재를 하시, 왜 죽어가는 나를 취재하시오. 그 얘기를 해요. 왜 죽어가는 나를 취재하냐. 살아있는 그 시간에 살아있는 그런 데를 해서 알려야지. 예. 성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식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 옆에 소중한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스스로 성자가 되려다 외롭게 죽었지만, 톨스토옙스키는 톨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제가 오늘 오늘 그 가게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거창한 구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까다로운 배우자, 부족한 자녀, 연약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구체적인 현장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건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 예. 톨스토이가 치열했던 삶을 삼아, 교훈 삼아 우리의 믿음이, 톨스토이의 삶이 치열했죠. 톨스토이의 에프스키만큼 치열했습니다. 그죠? 예, 만큼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자기 확신이 아닌 겸손한 은혜로 적은 거예요. 제가 슈테판 치바이크하고 누구야 그 아까 말한 그 뚜르나이젠 목사, 이 뚜르나이젠 목사 20세기 목사인데 다 존경하는 목사예요. 예? 예? 이 사람은 내가 잠깐 얘기를 할게. 예? 이 사람이 뭐냐면 아 찌바이크도 그러네. 찌바이크는 그, 그 뭐냐면 촌 사람 알 거예요. 저도 그 뭡니까 전기 아마 세상에 태어난 사람 전기 작가 이 사람만큼 유명한 전기 작가 없어요. 톨스토이프스키, 그다음에 니체, 무슨 누구죠?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상가의 사람들 이걸 썼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 것 같아. 야, 이 사람의 책이라든가 사상을 100% 있지 않고서는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좀 한마디 거 해줄게. 내가 이츠바이크하고 그 뚜르나이젠 츠바이크 보면 도스토옙스키는 예. 츠바이크는 도스토옙스키를 편견해서 우리 집에 책이 있어요. 츠바이크 책이 얇은 책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신에게 고문당한 자라 얘기했습니다. 츠바이크의 통찰은 뭐냐? 그는 그 사람과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글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봐.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안락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피 흘렸다. 그의 무신론적 의심은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너무나 뜨거운 신앙의 반등이다. 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야, 이건 명문이에요. 츠바이크는 톨스토이프스키를 평가한다. 톨스토이가 이성적으로 신을 정리하라고 했다면 톨스토이프스키는 고통 속에서 신을 체험하라고 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신앙은 지식인들의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죄인들의 뜨거운 눈물이 되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많이 봐요. 신학자들이 차가워. 목사들이 차가워.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목사나 신학자만큼 교회를 안 갔지만 뜨거운, 나중에 뚜루나이젠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안 돼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비교. 톨스토이는 이츠바이크라는 사람은 그 누구냐? 우리 아시죠? 저 유명한 사람 그 뭐야 심리학의 정신분석 누구죠? 프로이드하고 친하고 친구였습니다. 프로이드. 네. 이 사람은 그 나치 독일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아르헨티나에 나서 죽는데 그 독일이 몇백만 명을 죽이는 거 보고 이츠바이크는 유대인이에요. 그걸 못 찾아 자살해요. 부인하고. 그 인간의 그 야수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면서 그 부인하고 아르헨티나까지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여기 그 창문에서 몸을 던집니다. 예? 에치바이크라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자, 톨스토이는 톨스토이 이렇게 거장을 평가하는 거야. 톨스토이는 건강하고 체계적이며 지상을 지배하려는 이성의 제왕. 그는 삶을 가르치려 했다. 삶을 가르쳤어. 도스토옙스키는 병약하고 혼돈스러우며 천상을 갈망하는 영혼의 하인. 그는 삶을 알으려 했다. 자, 츠바이크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범답을 원하려면 톨스토이한테 가라. 그러나 인생의 시면에서 너의 구원을 원한다면 도스토옙스키를 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삶의 모범답을 살아가는 지혜라든가, 그다음에 쯔바이크는 유대계 인본주의야.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유대교도 아니었어. 문제에도 톨스토옙스키의 기독교 본질을 정확하게 들었네.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뚫어요. 보세요. 톨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은 그가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인간을 추악한 죄인으로 그랬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냈다. 요게 또 틀려요. 톨스토이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얘기했지만 톨스토이의 그 무슨 인간이란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보면은 선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선한 사람 얘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거기서 선광을 끄집어내요. 자, 그는 누구인가? 톨스토옙스키는 문학가란 이름의 틀에 가둘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인간 심연의 탐험가였으며 고통받는 우리 인류의 대변자였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비로소 안식을 찾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형제였다. 그의 얼굴, 쯔바이크가 묘사한 이 사람은 쯔바이크는 그 사람 얼굴 묘사를 잘해요. 시체 말을 기똥차게 니체의 묘사라든가 이런 묘사하면 깜짝 놀래요. 쯔바이크가 묘사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얼굴의 묘사는 러시아 농부의 투박한 얼굴 뒤에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신에게 나가려고 했던 한 영혼의 거룩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다. 오늘 우리가 톨스토옙스키를 읽는 것은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맨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다. 됩니다. 그래서 뚜르나젠 목사 평전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뚜르나젠 목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사하면서도 이제 칼바르트의 그 신학자이다. 내 신학자 글을 나서 이게 더 위에요. 또 평전. 네. 이것 때문에 그 실존주의 신학이 탄생했고 칼바르트의 그 유명한 그 신정통주의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신학이 탄생한 게 바로 뚜르나젠 톨스토옙스키 때문에. 근데 이 톨스토옙스키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뚜르나젠 목사야. 뚜르나젠 목사가 이거 소개해가지고 톨스토옙스키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 뚜르나젠 목사가 전 세계 제일 많이 쓴 제일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편전입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 뚜르나젠 목사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친구이자 동료 목사로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위기의 문학으로 정의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제가 오늘 다 정리했어요. 책에 이제 이거 책이 하면 간단한데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나중에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이 글을 내가 다시 이제 천천히 하라고 내가 이 글을 올릴 거예요 나중에. 네. 네. 스테판 츠바이크가 도스토옙스키에서 인간 심리의 심연을 보았지만 스위스 신학자이자 목사인 뚜르나이젠 목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뚜르나이젠 신학자이자 목사요. 뚜르나이젠은 그의 명적 도스토옙스키에서 그를 단순한 문학가가 아닌 현대 교회와 인간의 교만함을 교발하고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현대의 예언자라고 격사시킵니다. 현대 예언자가 그 다른 것도 목사가 위대한 목사가. 자, 이거는 제가 뚜르나젠의 책을 분석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뚜르나젠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항상 벼랑 끝에서 전개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인물들은 평범한 땅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생과 사, 신앙과 불신앙이 충돌하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죽음과 삶과 죽음. 자기가 그랬잖아. 그다음에 신앙과 불신앙 이 곧 경계선. 톨스토이는 인물들이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앞으로도 도스토옙스키의 인물은 파멸을 향해 질주해요. 뚜르나드 목사는 이것을 인간 가능성의 파산으로 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예? 인간이 자기 힘과 지성으로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그거는 절망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로 절망의 끝. 인간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작임을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예. 많은 비평가는 도스토옙스키 심리학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뚜르나이제는 아주 반대예요. 그런 심리학자가 아니다. 인간 영혼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소설 속의 심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다른 이름이다. 대단한 얘기예요. 자, 뚜르나이즈는 톨스토옙스키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든 이유는 그 깊은 곳에 제가 첫날에 얘기했죠. 신의 형상과 그것을 덮고 있는 원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형상과 그 신의 형상의 그 시에 덮여 있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인간 밑에 있는 거. 내가 그랬죠. 인간 심연에 있는 선과 그거는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론이다. 신학적 인간론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에서 보는 인간론이라고 봐요. 네. 또는 이제는 톨스토이 신학을 핵심을 부활로 정의합니다. 부활로. 와. 톨스토이는 뚜르나님 말하는 겁니다. 뚜르나님 말 내가 그대로 써왔어요. 또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지키고자 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나사로야 나와라고 부활을 외쳤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응? 네. 그에게는 도스토이는 산상수훈을 지켰고 도스토옙스키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죠? 죽은 나사로 그죠? 예. 부활해요. 그에게 구원은 윤리적인 완성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휴머니즘하고 틀린 점입니다. 예.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었지만 진짜 또하지만 톨스토옙스키의 뚜르나이드 해석에 의하면 예수는 구원자였다. 예. 예.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뚜르나이제는 도스토옙스키가 추구한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 예수님도 종교적 형식을 싫어했어요. 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형제들하고 다퉜으면 형제들하고 풀고 오라고 그러죠. 그죠? 너 예배 들어오는 사람한테 예배 들어서 그 선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너 성전 들어오기 전에 네가 여기 이 세속에서 네 어머니 아버지 형제하고 다툼이 있고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여기 무조건 들어오는 게 그게 신앙이야? 예수님 직접 한 말이에요. 예? 예배 드리기 전에 너 형제하고 다툼을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를 본받아 착하게 살자. 그런 얘기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탐욕. 이것도 드러난 잡은 거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고 그래서 톨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그 당시 러시아 종교, 그 당시 기독교를 비판했어. 가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의 현대에 있는 종교가 거기보다 더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떤 것도 후퇴된 거 있다. 왜? 기독교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예. 내가 선포했던 홍목사 선포돼서 홍목사가 그걸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선포하면서 나도 같이 가는 거 같이 나도 못하고. 그래서 어,
종교화물에 대한 둘다 서구 문화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까라마초프 형제 나오는 그 사상에 거의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를 보고 이걸 보시고 그 말에 이제 제가 낱말을 보면은 정확히 이해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늦어졌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다음 주면 다 끝나는데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그 150개 문제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까라바토 형제의 1600페이지 나오는 150개 문장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보냈죠. 그거를 해야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바토 형제가 완벽하게 끝난다. 그래서 요번에 모든 도스토옙스키의 그거는 제가 끝나고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